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방의 군사 태세를 살펴보고 어떻게 군사 작전을 벌이면 좋을지 구상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하고 준비했던 기대했던 작전은 시행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적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 적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홍해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이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로부터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주님과 함께 깨어있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은 결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흥분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군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라고 하시죠. 언약궤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희보다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을까요? 참 위험 부담이 많은 작전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는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걸까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3일 동안 머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은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 라합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그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그런 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또 한 번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죠. 여기 성결이란 말은 다른 본문에서는 보통
거룩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결이든 거룩이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 늘 성경에서는 부각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가령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정복에 관한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결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래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린 본성상 성결과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뒤에 두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에 서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단지 내가 그것 하나 했을 뿐인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늘 배우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깁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집니다. 미끄러집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말입니다. 성결, 거룩, 그거 하나 갖추어가는 것에 온 역사가 달려있다는 걸 저도 참 여러 번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도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을 그분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다 빼앗기고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룩, 성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거룩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성결, 거룩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여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누리며 찬양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 밤에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